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신뢰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먹으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공평하게 다가왔다는 것은 모든 기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져 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사람이 늪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왜 늪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왜 늪에 빠뜨리셨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늪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마귀의 늪, 마귀 죄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시작하는 점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이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연 우연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연이나 진화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 인류 또 온 우주가 하나님 품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계획은 뭔가 하면 어떤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서 내가 지은 사람, 내가 지은 동물, 내가 지은 식물들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고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미 세상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곳이 오히려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됐습니다. 마귀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늪에 빠졌다라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는 것이고 죄의 줄에 얽매였다라는 것이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늪에 빠져 있는데 그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영원한 죄악의 늪,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니라 마귀의 소유권이 돼버린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까? 왜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고 할까? 미국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닌 땅에 한 20년, 25년을 거주하면 그 땅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게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한국은 그렇게 점유권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신 땅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오히려 그곳에 마귀가 털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을이 되셔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그 땅을 찾아와야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회복하시려는 계획의 첫 걸음은 중동의 어느 한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야, 너 내 편이 되라. 너 내 편이 되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2000년 세상이 창조된 지 2000년 후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에 뭐래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세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람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단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언약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외 다른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남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그것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세요.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참신이야, 나를 믿어야 돼라고 하나님께 계속 설득을 하시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은 자신이 원래 섬기던 이방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방신으로 돌아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남겨두십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과 4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예로 가게 하시고 그 노예로 간 상황 가운데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내 아름다운 나라를 완성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다시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어떤 조건입니까? 빨간색으로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을 또 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그러니까 너 내 편이 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따르면이라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조건을 달아 놓으실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지킨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따른다. 그 사람의 말을 지킨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어주면 이라는 거예요. 또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것도 네가 나를 믿어주면 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그 조건 하에서 내가 너를 포로에서 해방해주고 너를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고무줄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듯이 이방신 섬기는 자리로 가는 이유는 이방신을 더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고수들은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믿을 만한 투자자가 좋은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서 내 모든 소유를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믿었더니 이렇게 수익이 났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네 라고 하면서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장됐다고 확신된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래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런데 보여주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실물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본 다음에 믿는 것은 견학이에요. 그냥 체험입니다. 탐방이에요. 하나님은 경험하거나 견학하거나 탐방하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서 믿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셔서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보여서 믿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체험을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체험을 먼저 강조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믿음보다 체험이 앞서게 되면 보편적인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각자 경험한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결국에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와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라고 할 때 좋아요 그러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난 보기 싫은데 하나님 믿으란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버티다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나는 한 번에 하나님 믿었다. 누가 나 하나님 전해줄 때 한 번에 믿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쉽게 잘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쉽게 잘 믿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사숙고하고 내가 찾아본 후에 그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의 특징? 누군가 말을 잘 믿어요. 그죠? 여러분, 사기 잘 안 당하실 것 같은데, 그죠? 절대 사람들 말 한 번에 고지 안 듣죠, 그죠? 안 믿죠? 네. 그러니까 쉽게 믿는다는 게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것의 진실을 찾기를 갈구하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계속 탐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왜 저 사람들 왜 이단을 왜 믿지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왜 저기 가서 앉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 딱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바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장 후반에서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장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많은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이 증거가 됐다.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뭐를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대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인데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조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온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까요?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하대요? 희미하대요? 희미하대요. 우리는 전체를 안 돼요? 부분밖에 모른대요?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구약의 선조들과 같이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이게 온전해진대요? 바울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누구든지 목사님이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라고 하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구약의 선조들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까? 온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완성됐다는 거죠. 온전하는 것은 끝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완전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미완성인 채로 놔두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옆에 함께 사시는 와이프를 믿으십니까? 아무도 못 믿다는데. 여러분 남편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끝을 아십니까? 근데 왜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완성을 딱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거야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을 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끝이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에서 내가 확실히 눈을 볼 것을 믿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끝을 볼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보셨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끝을 볼 수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할 때는 뭘 믿어야 된다? 영생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하시는데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영생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긴대요? 영생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앉아있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영생하기 위해서예요. 영생이 있음을 기대하며 영생이 있음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영생을 보는 것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믿고 있고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습니다 하죠. 뭘 믿어요? 내 삶이 평탄하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용하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찾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얻은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에요. 어때, 좀 시시합니까? 아니면 너무나 큰 겁니까 이게? 예수 믿어가지고 좀 돈이 좀 떨어져야 그게 좀 가치가 있는데, 돈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영생만 줬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단 한 가지만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바라야 돼요?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근데 병이 낫는 이유, 원인은 우리의 믿음 때문일까요? 나는 병이 나을 거야, 암이 나을 거야, 믿어서 그 암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은 그냥 영생할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 뿐입니다. 내가 병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끌어다가 맛볼 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영원하신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믿는 자죠. 신뢰하는 자죠. 그들은 산이 흔들리지 않고 어디까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또 2절에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대박 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영원까지 지키시고 영원까지 두르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이해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선하고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영생. 예? 여러분, 믿음으로 이상한 거 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주시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하죠, 그죠? 내게 뭘 주시면 그 다음에 하는 나라를 찾을게요, 구할게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영원, 영생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은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